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봄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화 묵상, 주일 예배 마치고 영화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잘 안 봐요. 사실은 진짜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영화를 안 보는 이유는 힘들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영화를 아무 생각 없이 보겠지만 저는 책이거든요. 그건 책. 그래서 되게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 정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해석해야 되죠. 들어왔으면. 계속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걸.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놀란 감독의 영화는 적어도 몇 주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정보량이 그만큼 많아서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은 차원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형님이.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하지만 좋습니다. 테넷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테넷도 계속 묵상하고 있죠. 이 아주 테넷을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이 뭐였냐면 시험 망했다.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푼 문제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진짜 내가 엉뚱한 데서 삽질만 했구나 이 느낌을 주더라고. 어찌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계속 묵상해가지고 소화를 그래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은 미래로부터 오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자기 미래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정체성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한 미래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미래는 언제 바뀌냐면 내가 미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서부터 그 미래가 열려서 미래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과거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그 총격전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 미래의 사건이 일어난 그 동시성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카메라, 그 감독은 미래로부터 온 시점에서 그 장면을 촬영한 격투씬. 그러면 미래로부터 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총격전이 거꾸로 되돌아가는 장면이죠. 총알이 박혀있던 자국이 이렇게 없어지는 장면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건은 이미 미래부터 그것을 뭐가 됐다라고 하는데 인버전이 된 상태죠. 그 공간은 이미 인버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점. 그래서 이 총을 쏘는 사람의 시점에서는 총이 뚫리는 거지만 인버전이 된 시점에서는 그 총알은 없어지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온 사람과 과거로부터 온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것, 위로부터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미래로부터 온 것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이해가 됩니까? 우리 어느덧 예화의 단골 손님이 된 우리 김관식 빵집을 얘기할까요? 그래서 지금 김관식 사장님이 무엇인가를 비전하고 있어요. 빵집에 대해서, 자기 가정에 대해서도. 그 순간에 그것은 인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인버전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현된 미래를 성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방향으로 가는 삶이. 미래로부터 온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비전을 갖게 되는 순간에.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놀란 감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죠. 놀란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중에 하나가 제가 놀랍게도 위와 아래, 앞과 뒤에 대한 그것에 대한 교차점을 굉장히 많이 깊이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 놀란 형님과 제가 형님의 작품을 만났을 때 굉장히 공명이 큽니다. 울림이 굉장히 크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 눈을 딱 감는 순간에 저는 여기 예를 들어서 청주시 복대동 내송로 45번지 3층 여기라고 하는 이 좌표가 있어요. 이 몸이 가리키는. 하지만 내가 눈을 딱 감는 순간에 나는 어디 있지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에 저는 이 좌표 청주 복대동 내수동 45라는 좌표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우주 속에 어딘가에 존재한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나는 어디 있지라고 딱 믿고 있는 순간에 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죠. 도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어디 있지라고 하는 그 공간,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공간에 놀란 감독도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저하고 다르겠죠. 할리우드 무슨 아파트, 초호 아파트 뭐 이런 공간에 살고 있지만 작업하는 순간에 내가 어디 있지 하면 딱 눈을 감고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딱 그 공간, 그것을 내면의 공간, 마음의 공간, 어떤 공간이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내적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내적 공간, 그 놀란 감독이 그 작품을 생성해내는 그 내적인 공간과 제가 눈을 감고 여기가 어디지 딱 질문하고 있는 순간에 가게 되는 그 내적인 공간의 영역이 있는데 그 공간의 영역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야, 나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네 이 영화라고. 그래서 되게 반갑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테넷에서 본 굉장히 인상 깊었던, 너무나 인상 깊었던, 결국엔 미래로부터 온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과거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미래로부터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비전을 갖게 되는 순간, 정말로 진정한 비전.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래로부터의 사람. 아래로부터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아래로부터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과거에, 오늘날은 시대와 역사가 좀 달라졌지만 왕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래로부터의 사람이 도달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자신을 놓을 수 있는 포지션, 위치가 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에는 좀 바뀌었죠. 왕이라는 성격이. 대통령이 왕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죠. 대신에 오늘날에는 이것을 대시하는 것이 돈이죠.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왕이 되는 것. 상징의 의미가, 기표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 아래로부터 최고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사도 사울은 착각했어요. 이 아래로부터 쌓아 올렸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곧 나는 그것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곧 타락을 의미합니다. 어쩔 수 이제 불금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금 때 제가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 어떤 원고를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제 마음 안에 어떤 기표를 생산해내거든요. 생산해내요. 그러면 그것을 집중해서 아주 내가 몰입하고 집중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문장으로서 언어로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는데 그 잔상이 그 텀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불금 예배 주제와 주일 예배 주제가 항상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불금 예배 때 한 얘기를 왜 또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또 더 심화하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가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어떤 겸손, 그런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 마음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불금 때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어떤 무엇과도 동일시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나의 관점이고. 그러면 그 대상, 상대의 관점에서는 뭐야? 어떤 것에도 잡아먹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면의 빈자리.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비어있음이 항상 존재하는 상태를 마음의 가난. 따라서 이 상태가 존재론적인 것이죠. 어떤 윤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이미 비어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동일시하지 할 수 없고 무엇인가에도 삼켜질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진면목, 참된 자기 얼굴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 되어서 사울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속에 놓여 있기를 그 무엇에 의해서도 채워지지 않고 잡아먹히지 않아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왕이라는 자리에 잡아먹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인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최고점이고 고정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타자를 향한 개방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타자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상태인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제가 자주 이 상태를 죄의 상태인데 동일성의 왕국이 된 것이죠. 자기 동일성의 왕국. 마이다스의 손처럼 이 사람은 자기를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지배하려고 해요. 통치를 확대하려고 하죠. 이것이 악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악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빈 공간을 다 지워버리고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을 없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마음이 병든 아픈 사람들이 이 빈 공간을 허용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빈 공간을 경험하기라도 하면 끔찍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멸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맞습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에고는 같이 병행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에고가 있는 곳에는 이 빈 공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백, 하나님의 자리, 마음의 가난, 심령의 가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빈 공간 안에서 사는 삶의 양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에고는 통제하고 장악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불안을 채우죠. 그래서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눈으로 봤을 때 아말렉이 가진 재물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았을 때 그것은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미 에고이고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만 해요. 자기를 꺾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택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누가 속겠습니까? 거짓을 택하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끝까지 거짓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을 버린다. 되게 중요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빈 공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나를 채우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 하나님을 다 자기 마음 안에서 다 추방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곧 악의 상태가 되는 거죠. 악의 지배를 받는 상태. 하나님은 사울이 위로부터의 인간이 되기를 바랬어요. 왕이지만 그 왕에 동일시하지 않는 그 빈 공간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사울은 실패하죠.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번 이어가 볼까요? 감정이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어떤 특정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잡아먹히고 그것을 동일시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의 관계라고 해봅시다. 우리 환우리 민경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실제 장한울과 김민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보편적인 이야기니까. 민경이가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나죠.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요. 화가 많이 나죠. 그 화라는 공간 안에서 마음의 빈 공간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장한울은 다름을 잃어버립니다. 장한울이라는 존재는 내가 화라는 공간에 지배당했기 때문에 다른 존재, 이 화와는 무관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화의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 화를 증폭시키는 자가 되거나 그런 존재로서 이제 투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입장에서는 뭐죠? 아닌 밤중에 따귀를 맞은 거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에 빈 공간이 없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투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투사하게 됩니다. 내면에 빈 공간이 있어야만 실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면에 빈 공간이 있어야만 이 화와 무관한 장한울, 지금 장한울은 어떤 상태지? 힘들구나. 쟤도 힘들고 쟤도 지금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구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빈 공간이 있을 때는. 근데 빈 공간이 없을 때 그 사람은 그런 장한울은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내 투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빈 공간을 잃어버렸을 때 투사적 동일시, 투사적 재생산이 시작이 되는 거죠. 빈 공간을 잃어버렸을 때. 어렸을 때 이것은 사실은 어렸을 때 내가 화난 감정을 대상 사용할 수 있도록 받아주지 않고 수용해주지 않았던 어쩌면 엄마에 대한 화, 아빠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죠. 근데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화가 났을 때 난 왜 이렇게 화나지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건 뭐냐면 그 화와 분리된 내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내적인 공간 안에서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이 화를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모험해가면서. 난 왜 화를 내지? 이렇게 화날 일도 아닌데? 바로 이 빈 공간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빈 공간. 이 빈 공간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투사적 동일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뭐가 답인 줄 아십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장한울이 아닙니다. 장한울은 살아남기 위해서 일단 꿇고 봐야 됩니다. 일단 꿇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가 빈 공간이 없어서 생각할 수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꿇고 봐야죠. 그러면 매우 안타깝게도 그 꿇었을 때 하늘이가 느끼는 어떤 모멸감, 실제의 장한울이 아닙니다. 모멸감, 상처를 받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했을 때 상처받는 사실이 들어오지 않죠. 매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어떤 타자를 향한 개방성을 열기 때문에 이 타자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를 이 자체로 보려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빈 공간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생활. 이거는 되게 거대한 어떤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건 존재론적인 이야기죠. 심령의 가난이는 이건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떤 영역에서도 다 적용될 수 있고 이것을 잘 했을 때 삶이 풀려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센스와도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마음의 가난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잡혀먹기죠. 그 권력에, 그 돈에 완전히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던 물질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죠. 물질.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돈에게 지배당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돈에 잡아먹히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인 것이죠.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놀란 감독 같은 사람들,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그래서 놀란 감독 이 형님의 사진을 봤어요. 이 사람의 얼굴에는 뭐가 있다고? 기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어떤 기표를 생산하는 자인지가 그 얼굴에 드러나 있어요. 네, 그래서 놀란 형님을 딱 봤어요. 되게 놀랍게도요. 저랑 비슷해요. 여러분 부정하시는데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농담이 아니기 때문에 꺾지 않겠습니다.
외모의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얼굴 속에 담겨 있는 기표가 있습니다. 기표. 저랑 비슷합니다. 정말로. 뭔가 깊이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논란 형아 사진. 아, 이따가 때가 되면. 얼굴에 기표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아, 이 형이 자기의 위치, 영화 감독으로서의 자기의 위치, 인정, 성공, 이것에 잡아먹힌 얼굴이 아닙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에게서도 비슷한 걸 느껴요. 아카데미 최초, 한국인, 동양 최초로 작품상, 감독상을 수상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전과 후가 바뀐 게 있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정한 예술가는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냐면, 아, 난 해냈어라는 이 외적인 인정과 그 세계가 그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가 아니라요. 눈 감고 톡톡 난 어딨지 하고 짠 들어가가지고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미래로부터 참 만들어내야 되는 그 세계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 딱 눈 뜨고 나왔을 때, 오 축하드립니다, 오 나무 감독, 오 돈, 오 막 이런 걸로 이렇게 물론 기분은 좋겠죠. 그것에 잡아먹혀서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좌표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 감고 내려가야 되니까, 저 깊은 심해로 보이지 않는 우주 속으로 날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그 얼굴이 있어요. 그런 그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 속에 있는 그 기표가 그 얼굴에 배어져 있죠. 여러분, 위로부터의 사람은 다 얼굴에 그래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잡아먹혀 있는 사람인가, 잡아먹혀 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인가. 다 드러납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래로부터의 사람이, 근데 한번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왜 사울은 위로부터의 사람이 되는데 실패할까요? 왜 잡아먹힐까요? 자주 얘기하지만 자기를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행위거든요. 거리를 두는 행위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좋아요. 이게 좋은 마음에 난 이걸 왜 좋아하지 하고 딱 질문을 하는 순간, 이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동일시하지 않고 잡아먹히지 않은 빈 공간이 딱 만들어집니다. 난 이걸 왜 좋아하지? 딱 질문하는 순간 정말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왜 자기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고난의 시간이 짧아서 그래요. 이 고통, 삶에 우리가 주는 이 고통은 내면의 빈 공간을 만듭니다. 굉장한 결핍.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일생 동안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만듭니다. 빈 공간. 그리고 계속 다윗같이, 다윗은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막내고. 쉽게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방치된 아이, 별로 손을 많이 타지 않은. 아마 다윗을 키운 것은 양들과 그 양을 치면서 보았던 하늘의 별과 저 멀리 저 지평선 너머에 보이는 저 너머와 풀의 향기와 꽃피는 것과 양떼를 돌봤을 때 양과 갖는 그 애착의 경험들, 그런 것들이 다윗을 키웠을 겁니다. 집에 가면 늘 존재감이 없었으니까.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걔는 뭐 있으나 마나하나 하는 그런 아이였죠. 내면에 빈 공간이 많았어요. 채워지지 않는. 근데 그 채워지지 않음을 다윗은 승화할 수 있었죠.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통로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모순된 모습이 나타나죠. 마치 제 안에 시인과 건달이 있는 것처럼 모순된, 사람을 수없이 죽이는 군인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인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랜 동안 그 고난, 그리고 어떤 자리에 취할 수 없도록 오랜 시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인가를 채울 수 없어요. 무엇인가를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아래 15년 동안 던져져 있어요. 내면의 빈 공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사울도 다윗도 한때 까딱하죠. 무엇인가를 채워질 뻔했죠. 근데 다윗은 돌이킵니다. 자기의 죄를,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돌이킵니다. 왜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인간의 내적으로 표현하게 돼, 자기 실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빈 공간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목동이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얘기합니다. 당신이 목치는 자였을 때 스스로 얕은 자이고 열등한 자라고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서 아무 공로도 없는 당신에게 왕이라는 자리를 주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그 근본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고백할 때 늘 난 목자였다, 목동이다, 양치는 사람이었다, 이 자기를 잊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가난과 고통을 단절시켜내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주 천박하고 끔찍한 졸부가 됩니다. 오만 가지 악행을 다 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신의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공적 자리를 이용합니다. 외교, 자원,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나사에서요 허블 망원경 보셨어요?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더 좋은, 몇 배가 비싼 망원경을 우주 밖으로 보냈어요. 이제 곧 이제 가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허블은 지구의 대기권에서 놓고 있는데, 그 허블이 육안으로 봤을 땐 그냥 빈 공간이었는데 허블 망원경으로 봤을 때 그건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은하였어요.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그거보다 훨씬 성능은 좋은데 훨씬 먼 거리에서 오는 그게 있다고요. 저도 그것이 보내오는 사진들, 데이터가 되게 궁금해요. 근데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조. 비싸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4대강에 들어간 돈이 50조예요. 모래 파는데. 어찌나 승질이 나든지 그 망원경 5개 보낼 수 있는 돈을 삽질하는 데 썼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화가 어찌나 나지. 여러분들은 안 와닿죠? 너무 큰 돈이니까. 나는 화가 나던데. 여기 어찌나 나오는지. 땅 파는데 50조를 써? 이씨. 그런 거죠. 온갖 악행을 다 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왜? 내면에 빈 공간이 없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물어봐야지. 이게 하는 게 옳은 건가? 그 질문을 하면 부끄러워서 못할 거 아닙니까?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절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줄 모릅니다. 끝까지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결백하다고 얘기합니다. 증거가 100가지, 10,000가지가 나왔는데도 이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악이죠. 자기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성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특징이 바로 자기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자기를 들여다봄, 자기의 빈자리와 친한 사람이에요. 그 빈자리 안에서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유영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황홀감을 느껴요. 근데 우주를 가고 싶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황홀감. 그 상태에서는 나도 춤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력 때문에 춤을 잘 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이 없어지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춤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나나 너나 다 도찐개찐이 됩니다. 중력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새로운 무중력 상태에서는 새로운 춤이 발생하겠죠. 그 춤은 왠지 나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춤추는 어떤 기쁨, 춤추는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그게 한번 진짜 궁금해요. 황홀할 것 같아요. 자유로. 빈 공간이 주는 자유. 다윗은 그게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사람으로서 가장 정점인 왕이었지만 이 위로부터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사회적 지위도 높고요. 그걸 다 원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주시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타자를 향한 개방성, 자기의 빈 공간, 위로부터 오는 그 비전,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울처럼 그건 정말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삶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로부터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자기를 비우고 성찰하고 빈 공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미래로부터 온 사람으로서 그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이건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서 온 가난, 그건 정말 무엇보다도 귀한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다림, 제가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저는 지금까지 썼던 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성이 있거든요. 그 음악이 가장 아름다워요. 제가 썼던 시 중에서 들려오는. 제가 한번 낭송해 볼게요. 겨울나무는 헐벗은 모습으로 봄을 기다린다. 나무 아래를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도 눈 내리며 허공에 그려지는 눈사위도 봄이 오는 길이 된다. 보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봄은 오고 들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무는 오고 있는 봄의 소리를 듣는다. 기다리는 동안 그리움은 커지고 기다리는 동안 가슴에서 봄은 시작된다. 기다리는 가슴이 봄이 근원인 것을 누가 알까? 나무에 기다림이 없다면 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길고 긴 시간 그리움이 만든 가슴의 빈집이 네가 오는 걸음을 재촉한다. 겨울나무는 꼼짝 않고 서서 기다림으로 봄에게 가고 있다. 측정할 수 없는 속도로 가고 있다. 좋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기를 기다리죠. 그 미래가 오고 있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않는데 그리워하지 않는데 그 미래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그리워함이 오고 있는 미래에 그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면 봄이 이 나무가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겨울 나무가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없으면 봄은 오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 그 그리움, 그게 바로 위로부터의 사람인 거죠. 그 그리움이, 그 기다림이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의 힘으로, 그리움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 기다리는 일보다 더 간절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그 간절함을, 그 아픔을, 그 견딤을.
그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건 오고 있는 봄이 있기 때문이죠. 오고 있는 봄이 없다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취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합니까? 위로부터의 사람은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기대합니다. 차이가 큽니다. 인터스텔라에서 나왔던 맷 데이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서 우주에 나갔던 사람과 그 비전, 아래에 속한 사람과 위에 속한 사람이 보여주는 쿠퍼와 그 맷 데이먼의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리워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게 곧 가고 있는 것이고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본 사람은 압니다. 그리워한 사람은 압니다. 그 마음을, 그 간절함을, 그 아픔을, 그 열망을, 보고 싶은 그 미래, 그리고 그 미래가 왔을 때, 성취되었을 때 한없는